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았는데 6장까지 지난번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7장부터는 도표 등을 통해 강의를 해야 제대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다니엘 7장부터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왕과 대면하여 유대민족을 구원한 에스더가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기한 섭리로 구원하시는가 하는 주제가 에스더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반응, 협력, 의지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편에서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두 큰 기둥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필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멀리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가 좀 힘들 테니까 전체 테이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에스더서를 이루고 있는 그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10장 21절과 22절에는 노아의 첫째 아들 누가 있어요?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셈입니다. 셈. 이 셈에 대한 계보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들은 22절에 보면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여.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총 몇 명이죠? 엘람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아르박삭이 있고 룻이 있고 아람이요. 셈의 아들은 5명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자녀들이 훗날 각기 국가를 다 이루는데 엘람은 엘람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아수르는 아수르, 룻은 리디아, 아람은 아람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유독 그 5 아들 중에서 한 아들만 나라를 이루지 못했는데 바로 아르박삭입니다. 아르박삭. 그러니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셋째 아들 아르박삭만큼은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나머지 4 형제들은 다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셈의 5 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바로 누구냐면은, 나라를 그 5 아들 중에서 유독 한 아들만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유랑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누구라고 했어요? 아르박사시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누가 나와요?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쭉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25절에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 아브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이고, 바로 셈의 아들이 아르박삭이기 때문에 5 아들 중에서 유독 한 나라를 형성하지 못했던 그 아르박삿의 후예가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르박삿이요. 아르박삿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 나라를 만드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후손으로 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조상 아르박삿이 만들지 못했던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셈의 아들로 돌아가서 셈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룻이 등장하는데, 이 룻이 세운 나라가 역사에 리디아라는 나라를 이 셈의 아들 넷째 아들인 룻이 세우게 돼요. 리디아, 이걸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리디아라는 나라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연구할 에스더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리디아 나라에 알리아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공주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리디아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강대국인 메데 나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계속 메디아 페르시아 할 때 그 메데입니다. 메데 나라의 당시의 왕인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시집을 갔어요. 리디아 나라의 공주가 당대의 강대국인 메데 나라의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간 공주가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에게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만다네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만다네 공주가 10대 시절에 아스티아게스 왕이, 자기 외할아버지죠, 아스티아게스 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아주 특이한 꿈을 꾸어요. 만다네 공주가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온 땅에 흘러넘쳐 가득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왕이 잠을 깬 다음에 이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잠을 깬 다음에 그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를 불러 꿈 해몽을 하라 하여 이 꿈 해몽이 만단의 공주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아스테아게서는 아들과 그 다음에 이 만단데라는 딸을 낳았는데 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이 장차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외손주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에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딸인 만단의 공주를 먼 시골의 지방 장관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공주가 시집간 후에 자기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진 왕은 자기 딸 만단의 공주에게 전가를 보내 시골 외지에서 아이를 낳지 말고 엄마가 있는 친정 왕궁에 와서 아이를 낳으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산파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한 것과 유사한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산파는 그러니까 공주가 아이를 이제 친정에 와서 낳는데 남자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당시 미디안 나라의 총리에게 아이를 주게 돼요. 이 총리는 자기가 직접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에게 이 공주의 아이가 공주가 친정에 와서 난 아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땅에 묻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역사가 참 재미있어요. 근데 마침 그날 하인의 아내도 해산을 하는데 해산 도중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인은 자기의 죽은 아들과 만단의 공주의 아들을 바꿔치기 해서 죽은 아들을 매장하고 그 다음에 공주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이제 키우게 됩니다. 이제 메대 왕국의 손주인 이 아이는 하인의 아들이 되어서 자라게 되는데 자라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온 성중의 아이들을 모아서 자기가 장군도 되고 임금놀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놀이를 하다가 실제적으로 그 메대 나라의 장군의 아들을 심하게 때려서 왕궁 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왕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 장군의 아들을 때려서 상처를 주었나 싶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요. 근데 왕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그 아이는 영락없이 자기 딸 만다네를 빼닮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총리와 하인을 불러서 사실을 캐물으니 드디어 모든 사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만단의 공주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저 지방으로 다시 가게 돼요. 이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사명과 역할을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그의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고레스 왕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고레스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명과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과 에스라 5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예언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서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이루도록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1차 조서를 기원전 537년에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아수르는 아주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며 국가였어요. 북방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킬 때에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낚시로 그의 낚시처럼 생긴 이 쇠 갈고리로 사람들의 코를 줄줄이 찔러서 고기처럼 끌고 간 것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렇게 포로들과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함부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회유 정책을 썼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이 각기 자기 종교와 문화를 누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런 정책의 연장선에서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게 돼요. 이 조서에 의하여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약 5만 명의 유대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제1차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메데바샤의 각도에 분산된 많은 유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 다음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하도록 돌아온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고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소수가 돌아왔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7장 23절과 22절에 이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산에 심기운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 왕 598페이지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였다. 돌아가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미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에 1세대는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2세대는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집도 장만하고 직장도 가지고 취직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바벨론 언어에도 익숙해지고 문화에도 익숙해지고 그런데 고국에 돌아오면은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헐값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은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만 돌아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도록 명령하시고 기회를 제공했지만은 그들은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에스라 4장 24절과 6장 1절에 보는 것처럼 BC 520년에 두 번째 조서가 다리오 왕에 의해서 내리게 돼요. 약 20년의 첫째 조서가 내리고 난 다음에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처음 조서보다 조건이 좋은 조서로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발표되었어요.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력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결국에 에스라 6장 1절과 15절에 보는 것처럼 스룹바벨 시절에 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는 왜 이와 같이 긴 이야기를 에스더서를 공부하기 전에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메데바사 영토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기회를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고레스 왕과 그리고 20년 후에 다리오 왕의 시절에 바벨론에서 이제 안정적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 왕궁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배울 아하수에로 왕 통치 기간에 일어날 환란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스가랴 2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랑자들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지체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첫 번째 조서 고레스에 의해 내려지고 두 번째 조서가 다리오에 의해서 내려지는데 세 번째 조서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리기 전에 둘째 조서와 셋째 조서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 그리 부릅니다.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 부르고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에스더 사건이 일어날 때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망갈 길을 준비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신 것을 거절했으므로 두 번째 다리오 왕의 조서까지 내렸지만은 또 소수만 반응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결정했고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고국에 돌아가서 사명을 따라 사는 어려운 삶보다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완전히 몰살당하는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의 시대적 상황을, 세계적 상황을 보면은 기원전 722년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방 유다가 세 차례에 의해서 기원전 605년, 597년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BC 586년에 의해 망하고 난 다음 거의 100년 내지 200년이 지난 시기였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고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을 교포라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화교라 그러고 유대인들을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지금 살아갈 그때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메데바사 전역에 흩어져 이름도 없이 묻혀 살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생각할 것은 이런 거대한 제국들 틈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다시 압제당하는 그 시절에 개우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유대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세계사적인 상황은 바사 왕국이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제일 강한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그때에 중국에는 공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맹자, 인도 지역에는 석가모니가 등장하고 거의 동시대요.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에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모든 정치, 철학, 수학, 예술, 문학 등이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을 피우는 동안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던 바사 왕국도 이제는 서양 그리스 지역으로 지경을 넓히기 위해 꿈틀대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당시 이런 전 세계적인 혁기적인 문화의 혁명과 세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그곳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한 작은 민족, 그것도 유리방황하는 셈족, 아르박삭의 가문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디아스포라 떠들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잊혀진 존재 같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이라고는 그들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절망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외형적인 상황, 현재적인 현상에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선택하고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렇게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끝까지 그 선지자들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부했던 그 나라에, 그리고 이방의 나라에 징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실까? 거대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당대 최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나라도 없이 이방의 나라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 유랑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조국을 잃어버리고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동양의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이방의 땅에서 그 강가에서 서름의 고향이란 나그네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그런 눈물의 백성들에게도
외형적으로 망해버린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 전체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이 바로 에스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름조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약속한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민족을 보살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위대한 약속이, 그 메시지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타났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잊혀져가는 내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여기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스더서의 또 하나의 배경은 5세기 초에 다리오 왕은 이 헬라를 정복하고자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아덴 사람들은 마라톤에 있는 해변에서 막강한 메데 바사 군대를 맞아 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줍니다. 여기서 이것이 고대 그리스 전쟁에서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펼쳐진 것인데, 여기에서 이 아덴 사람들은 그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들들을 전선에 내보내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아덴 성마저도 저 전선에서 만약에 아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되면은 이제 전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사람들이 나머지 남아있는 본거지 아덴을 공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그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선의 소식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라톤 벌판에서, 평야에서 페르시아 대군과 더불어 치열한 접전 끝에 이 헬라군이 페르시아 이 침략군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다급한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이 아덴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서 기다리는 아덴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말을 남기고 쓰러져 죽습니다. 이 병사가 달려간 거리가 42.19km입니다. 여기에서 마라톤 경기가 유리하게 돼요.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다리오는 즉시 다시 본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원전 490년 그가 본국으로 퇴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복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헬라를 침공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기원전 486년 다리오 왕은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헬라를 정복하고 실패하고 다시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점령을 준비하던 이 다리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숙적 헬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실패하고 준비 중에 죽게 되자 자기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헬라를 다시 침공합니다. 기원전 480년, 아버지가 486년에 죽고 난 다음 6년 동안 전선을 정비하고 군사를 훈련하고 군비를 확장한 다음 기원전 480년에 다시 헬라를 공격하는데 살람이라 하는 곳에서 대파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잔치, 아하수에로 제3년에 벌린 큰 잔치는 그가 헬라 원정을 위해 수산성을 떠나기 조금 전에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래서 큰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백성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헬라와의 큰 전쟁을 앞두고 펼쳐진 잔치가 우리가 에스더서 1장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잔치의 이야기다. 그 후 몇 년 동안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서 아덴 함대에게 반복해서 패배를 당한 이 아하수르의 그 경험들이 중앙정부가 반복되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지방의 여러 제국이, 페르시아의 지방 여러 제국에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중앙정부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하만의 계획이 왕의 마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에 에스더의 용기를 통해 유대인이 극적인 구원을 받음으로 다시 유대인이 왕의 호의를 회복하고 몇 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일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고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1세가 BC 457년에 세 번째 조서를 내려서 드디어 우리가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 공부한 2300주야의 가산점이 되는 BC 457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제3차 석방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차질 없이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우시고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을 하나님은 조정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따라 착착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수많은 제국의 많은 인종들 틈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은 당시에 모두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유대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에스더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당시의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시대적 상황의 이런저런 요소를 통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손쓸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에스더서를 배우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세상 역사가 어느 특정한 나라나 어느 특별한 장군이나 왕이나 정치가들이나 전략가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신하고 깨닫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바이러스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당신의 섭리의 시간표에 따라 때가 되면은 이 모든 재난이 끝나게 할 것이고 교만한 인간들의 모든 교만을 끊고 우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수단과 방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하나님은 이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스를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에스더스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에스더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에스더서 전편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건들을 조정하시고 상황들을 움직여 결국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잃어버린 나라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독특한 신앙적 가치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서름과 눈물 속에 살아가던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사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들 주변의 세상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확신 속에 이 혼란한 시대를 넉넉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말씀을 접할 때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주의 돌보시는 손길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